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흐뭇하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거나 병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엄청난 물질이 따르겠죠. 엄청난 명예가 따르겠죠.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겠죠. 오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겉옷자락만 싹 만져도 질병이 다 치유되고 막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쭉 전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원래 거의 30년 동안 자란 예수님의 고향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복음을 전하려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보통은 그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목회자 한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랍비들이 있으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분도 말씀을 전하고 저분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안식일 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 강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려고 안식일 날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님을 알던 사람들,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계속 보아왔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자,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듣고 자,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놀라 이르되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라는 그 꼬마 때부터 있던 그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라고 놀라는데 그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출신 성분을 봐거나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을 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말할 수준이 아닌데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말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500명씩 5,000명씩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손만 대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이런 권능이 이 사람한테 왜 일어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때 신문에서 목수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 신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 목수가 무슨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네 형제도 잘 아는데 이 네 형제도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여동생들, 그 누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 별거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분적으로 별거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라고 요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가치 있는 귀한 것을 보고 귀한 것인지 알아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옆 사람 한번 말은 하지 말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치 있는 분을 보면서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옆에 있는 분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치 있는 분을 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눈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가치 있는 분이에요. 옆 사람은 귀한 분입니다. 끝까지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왜 내 옆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왜 저 사람 내 과거 아는데 별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성도님들을 가치 있게 보아야 가치 있는 주님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약재를 보는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가 있어요. 그 귀한 약재를 보고 귀한 것인지 아는 분이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과 도라지가 있는데 도라지인지 산삼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도라지를 산삼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전문가고, 이게 귀한 산삼이고 이게 약간 약효가 떨어진 도라지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 전문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와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회당에서 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때까지 랍비들이 전하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영적이고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고 정말 신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천국의 가르침과 신비한 능력으로 천국의 문을 여실 때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삐딱하게 보지 맙시다. 시작. 삐딱하게 보지 맙시다. 귀한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삐딱하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삐딱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인데 고향 사람들은 그 귀한 예수님을 보고 삐딱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예수가 어디서 이 가르침을 배웠지? 그때 당시에는 연세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는데 젊은 사람이 이 대단한 영적인 것을 말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알았지? 그의 지혜와 권능이 왜 생겼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주제에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인정하기 싫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해버려요. 배척. 여러분, 귀한 분들을 배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상대방을 얕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그걸 좀 세속적인 번호로 바꾸면 니콜라 지알라라는 말씀. 니콜라 지알라. 본인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가 주는 아주 좋지 않은 성품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귀하고 소중하면 귀한 분, 소중한 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 목수 주제, 저 형제들도 내가 잘 아는데 신분이 과거가 주님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에서 시작되는 배척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히틀러가 워낙 그 독일 백성들에게 거짓을 많이 말하고 속이고 악한 일을 하니까 신학적으로 독일이 1800년대 가장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걸 선포하니까 히틀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폴 틸리히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니까 이 유명한 신학자가 박해받으면서 고통당하니까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분을 망명겸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성학자가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도 저처럼 발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발음이 독일에서 와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구텐 타그 뭐 이렇게 하면서 굿모닝 이렇게 좀 세게 했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발음 때문에 중간중간에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로 막 말하는데 앞 사람이 갑자기 키득키득 웃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에 강의하러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내가 영어 발음을 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배척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심한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알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점점 위축되는 걸. 근데 한 분이 그 교수님 강의실 그 입구에다가 쪽지로 뭔가 편지를 딱 꼽아놓고 간 거예요. 이 폴 틸리히가 와서 그 강의실 문을, 자기 그 교수실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쪽지가 꼽혀 있어서 쪽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수님, 우리 모두는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이 낯설어서 웃을 뿐이지 교수님 힘을 내세요. 이 쪽지를 보는 순간 이 폴 틸리히가 어땠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흐르면서 이야,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분도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학적인 아주 유명한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이 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관심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얼마나 더 큰 역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분으로 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폴 틸리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를 발음 하나로 그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거의 모습과 지금 그의 그 과거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 그의 직업들이 그 사람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배척하다라는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마이라는 뜻인데 문제의 뜻이 뭐냐면 배척한 사람, 배척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척한 사람이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시험 들어서 다 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 걸려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야 될 그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예수를 배척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의 복음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 교회는 크게 두 교회로 나눠집니다. 두 교회. 어떤 교회냐면 정부가 인정해서 정부가 만든 신학교에서 졸업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요. 삼자교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지하교회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이나 신학교를 통해서 졸업하신 분들이
중국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혹시 중국의 지하 교회가 약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6천만 명입니다. 한국의 남한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자 교회 말고 지하 교회,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교회 규모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그림에서 나오는 중국 샨시성 탄광마을에 있는 금초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하 교회이지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교회라는 것이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삼자 교회, 중국 정부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중국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성도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만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회를 중국 정부가 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하루아침에 저 멀쩡한 건물을 폭파시켜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한번 퀴즈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1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2번 중국 정부, 3번 이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삼자교회 지도자들.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잘 되면 교회들이 격려해 줄 것 같은데 지하교회가 삼자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정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폭파시키는 게 다 이 삼자교회 지도자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옹호하고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이 나사렛 주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박해하고 욕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 전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복음의 능력은 믿지도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의 믿음하고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일 잘 전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때까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이전의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던 이전의 예수님의 직업, 환경,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 권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 병자들도 아주 소수만 겨우 안수해져서 고쳐질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보니까 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아무리 명성 있는 암 전문 의사가 함께 있어도 치료받지 않고 수술을 받지를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암 전문의가 있어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치료약과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도 치료를 받으려고 환자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치료 방법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전문의, 예수님께서 전하는 가장 좋은 복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전문가라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한다. 내가 이 교회를 잘한다. 내가 지혜롭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제일 지식이 많은 분야가 있어요.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이래가지고 계속 알려주는데, 한때는 도라지 계속 먹고, 한때는 토마토 계속 먹고, 한때는 포도 먹고,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오늘 본문 7절,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뭘까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착한 귀신, 예쁜 귀신, 이쁜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귀신은 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러운 귀신들이 주로 하는 일,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디아볼로스,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고 계속 성도들의 마음들을 이간질하고 나누는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도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자꾸 넣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눠지고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권능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가지 권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면서 두 가지 큰 능력을 주는데,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각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부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줬는데 안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귀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할 때에 더러운 영, 귀신, 악한 영, 분열의 영, 더러운 영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쓰려고 하면 공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 열심을 내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려고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교회를 섬길 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지막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 전도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전도대가 모여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훈련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던 한 10분 거리에 있던 그 한국 마켓에 입구에 갑니다. 그러면 둘씩 전도를 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스페니시나 영어나 한국말로 전도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뭘 할 것 같아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로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얼마나 거세게 덤비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같이 가보면 한 분이 복음 전하다가 어떨 때는 막 약하게는 그냥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막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야, 이게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복음을 들고 나가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 악한 영혼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수칙 7가지를 정해놓습니다. 이 떠나는 제자들에게.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이제 7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면 지팡이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뭘 들고 가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 만약에 어디로 여행 갈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챙길 것 같아요? 배낭. 또 돈을 챙기거나 크레딧 카드를 챙기지 않습니까? 여권을 챙기거나. 그런데 지팡이는 뭐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시절에는 그냥 지팡이 들고 가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정도는 들고 가라.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뭐도 가져가지 말라고요?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만 신고 가라.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해 봤어요. 왜 다 안 되는데 신은 왜 신고 가라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야같잖아요. 이성적이고. 요 사막에 너무 뜨거워서 맨발로 다니다가 제가 도저히 전도 못해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은 신고 가라는 것이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 다음에 7번이 아주 중요해요. 7번. 한 마을에서 집을 정하면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아주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 처음에는 몰랐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서로 자기 집에 모시고 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제자들이 주로 누구의 집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잘 대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인데 우리 상전이 너희 집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못 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 알려지기 전에 처음 맞이하는 그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정했으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획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수칙을 정했을까? 오늘날 교회가 선교 지역이나 아니면 전도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준비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고 계획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물질과 돈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참가할 인원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수칙에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환경,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님 필요 없고 내 계획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한국에서 대학 시절에 매해 여름이면 여름 수련의 마지막 코스로 배낭 하나 메고 거지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난 적이 많습니다. 전도를 하러 시골 오지에 가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를 하면서 그 여름에 선교 전도를 떠나게 되는데, 다른 목사님 저하고 두 분이서 계획을 짜가지고 대학 청년부, 우리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대학 청년부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태백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예산도 준비하고 임원진이 구성을 하는데 세 팀으로 나눠집니다. 세 팀. 그 첫 번째 팀은 뭐냐면 진짜 배낭 메고 그 지역을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팀. 두 번째 팀은 교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여름 성경학교 VBS 하는 팀. 세 번째 팀은 그 교회 주위에 있는 뭐 어르신들에게 머리 깎아주고 음식 갖다주고 이런 것을 했어요. 어느 곳에 성령이 가장 많이 임할 것 같아요? 배낭 하나 메고 전도팀이 역사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한국의 7, 8월 달이 무슨 철인 줄 아세요?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이거 맑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 오는 날은 사람들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팀들이 처마 밑에 일렬로 쫙 이렇게 비 맞으면서 쫙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나중에 알겠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마을에 전도로 왔는데 비가 와서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교회로 인도하더니 우리가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우리에게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브랜드 네임을 말해도 모르겠지만 삼양라면. 그때 당시에는 제일 싼 라면이었거든요. 삼양라면 이거 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물에다가 계란도 안 넣고 파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라면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꿀맛인지. 그래서 막 이렇게 먹고 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니까 마지막 그 전도팀하고 그 여름 성경팀하고 지역 봉사팀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하면 어떤 팀에게 간증이 제일 많겠어요? 철저히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나 지역을 돕는 게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간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과 정반대로 우리의 계획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도 훈련의 방식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하고 12 제자들이 낯선 곳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역사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전문가이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도 훨씬 더 많았지만 듣는 사람이 믿음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보다 훨씬 더 부족한 제자들, 그리고 12명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둘씩 나갔어야만 했던 그 연약한 분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더 큰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삶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 이야기를 잠깐 간증을 할 테니까 또 너무 목사님 얘기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간증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있었던 기적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던 분도 있을 텐데, 제가 12년 전에 미국 엘레베마 애니스톤 교회에 부임하여서 1년 후쯤 지났는데 이 좁은 트레일러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는데 이거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지금 지붕 바꾼 거고 밖에 약간 페인트 칠한 거였어요. 안에도 삐걱삐걱거리는 의자들, 그래서 겨우 앉을 수 있는 분이 한 6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100여 명도 채 안 되고.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전이 가득 찬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지난 성지순례팀 우리 같이 갔었던 엘라바마주의 김영숙이라는, 지금은 권사님인데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저희가 부임한 지 한 4, 5개월도 안 됐는데 한국 가게, 거기 조그만 한국 마트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제 문을 일찍 닫고 이제 부엌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엌 페인이 도는 환풍구 창문으로 미국 강도가 총을 쏘는 거예요. 그 총이 두 방 정도 몸을 관통하면서 장이 파손되고 신장 하나가 날아가고 피가 막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거의 죽을기 바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려고 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특별 집회를 하면서 계속 이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기적적으로, 의사가 한 번은 죽었던 상황인데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저녁 시간쯤에.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살아나서 이 살아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막 기적을 간증을 하니까 이 좁은 트레일러 건물의 교회가 이제 막 저부자를 놔도 수용이 안 될 정도로 막 많아졌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 후에 건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건축된 교회거든요. 그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 이 건축하는 교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금 교회 안에 건물 대부분은 전문 제너럴 컨트랙터가 다 짓는데, 입구하고 펠로십 있는 그 바닥을 이렇게 천으로 하지 말고 타일로 우리가 좀 예쁘게, 경험 있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거 하면 된다고, 타일하고 화장실 그리고 부엌에 페인트 칠하는 거, 그리고 입구에 좀 약간 고급스러운 타일로 깔자, 이걸 교인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 좋은 취지니까 교인들이 막 힘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일주일 지났을 때에는 막 엄청나게 많은 분이 왔습니다. 한 20, 30명 정도 와서 너무 일을 잘해서 도와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반으로 확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 하던 막 시멘트 비비고 물 나르고 타일 닦고 막 이런 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반으로 싹 줄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지나니까 그 있던 반이 또 싹 줄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막 시멘트를 또 바닥에 깔고 막 그 시멘트를 닦고 반질반질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젊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였어요, 저. 그러니까 물 드는 거, 뭐 이렇게 타일 무거운 드는 거 다 내가 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건축을 하는 건 좋지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 있냐면, 목사님이 그냥 건축업자 맡기면 되지, 왜 우리 이렇게 힘든 일 시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면서 막 교회를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나와서 열심히 돕는 사람들은 또 무슨 블레임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만 열심히 하고 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고 막 그냥 누가 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한 2, 3개월 지났어요. 근데 이제 저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 근데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손등이 금빛이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나 해서 내가 손을 씻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또 다시 막 탈평하는데 금빛이, 금가루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모님 빨리 와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주일이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기도로 눈물 흘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 고생하는 손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 오면 그 손으로 내가 황금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물 나를 때 불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온 교인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 주신 은혜에서 이 새로운 교회가 지어질 때 모든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좀 안다고 내 지식과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분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하고는 신앙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제가 의지했던 경험과 배경, 물질과 노력이 통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의 긴장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과연 내가 이 고난과 연단을 이 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설레이는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요. 뭘까요? 이번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까? 이 고난의 기도가 끝마치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이루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